출애굽기 20장입니다. 거기에 해놨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거기다 기재해놨어요. 하나님이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제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그리고도 어려워지고 눈물 흘리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극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므낫세처럼 어리석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이 주리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또 사람에 대한 모든 것고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면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를 누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냥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그냥 덮어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영어로 된 거면 영어로 된 걸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누가 듣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듣고 내 뇌가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배우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전파를 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고요하게 은은하게 곡자에 맞춰서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부르게 되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전파되듯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다가오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을 배우고 터득한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 읽을 때에 예수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거울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못되게 했던 것들이 있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선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로잡게 되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이끌려 배우는 편에 그물을 던지리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과의 대화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이루게 하고,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 소리 들었고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몇 장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한 말을 이렇게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일계명으로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하나님 위에는 절대로 내가 안 합니다 해요. 그런데요, 꼭 신에다가 다른 신에가 절 안 하고 그것만 그렇게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거울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도전자가 되어지고, 또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형상이라든 이런 것도 너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잘못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나를 늘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습관으로 사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 읽으면서 내가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4계명입니다. 이거를 풀이해서 적어놓은 것이 66권입니다. 이 66권을 나열을 해서 말한 것이 10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 다 알아 그래. 다 알아. 조그만 성경 세상에 한 뭐 3번이거든 다 안다고 그래. 3번. 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야, 나는 200독이 넘도록 듣고 보고 했는데도 나는 모르겠던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사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게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제로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타겟가 있습니다. 사격하는데 그 타겟에 관역에서 벗겨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거기에 그 타겟 안에 딱 맞게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안 쏘고 엉뚱한 데 쏘게 되면요. 불발입니다. 불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성경으로 잘 배우고 터득한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해석하여 설명해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의 원인은 불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우리는 비유로 설명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될 때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가인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을 되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의인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나를 조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분의 내 안에 좌정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당신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믿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것을 재정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가만히 봐도요, 정말 찬송가 부르면서 내 마음 달래볼 때 그때가 참 좋습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일서 3장 4절에 죄는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도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아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사는 것도 죄라는 것이고, 예배를 싫어하는 것도,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미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6번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듯이 운동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요,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자꾸 걷다 보면요, 대퇴 보이는 데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자꾸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력이 생겨가지고 잘 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성경의 입장과 지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넘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에 대한 입장과 지칭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정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더 무식하게 더 그냥 엉뚱한 짓만 하고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인류하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읽으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성경은 읽으면 이 말씀도 해당이 되고 저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여의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래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참 오래, 그렇게 연세도 많지는 않지만 하여도 86세로 그래도 소천하셨어요. 참 그의 역사는 참 크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지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잘못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겉과 속이 우리는 같도록 자꾸만 나를 고쳐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12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꿈도 희망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람 속에 있게 할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있게 할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고집이 세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